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는 이 트로이를 점령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공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난공불락의 성은 그들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킨 것은 강한 군대도 또 최신식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물로 위장된 트로이 목마였던 것이죠. 자, 트로이 사람들은 그 목마를 승리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이 트로이 목마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죠. 그런데 그 트로이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군의 정예 병들이 밤중에 몰래 나와서 성문을 열고 매복해 있던 그리스 전체 군사들이 이 트로이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이 성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스 잘 아시죠? 우리가 아킬레스 건이라는 표현도 쓰죠. 전쟁 영웅 아킬레스의 가장 큰 약점이 이 아킬레스 건입니다. 거기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고 해서 유래가 된 것이죠. 자, 이 트로이 전쟁 신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유물이 발견되고 그 터들이 발견되면서 이것이 그냥 그래서 신화가 아닌 사실일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트로이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가장 거룩해 보이고 가장 축복처럼 보이는 이 선물이라는 포장지 속에 가장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4장 본문이 바로 이 트로이 목마와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라는 거룩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결혼이라는 축복된 약속이 오고 가고 합니다. 자, 겉으로 보면 서로 화해하고 한 가족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풍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하몰과 세겜은 탐욕을 위해서 이 할례를 이용하고요. 또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위해서 이 할례를 그 도구로 썼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언약이 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계산을 하고 있었죠.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야곱의 딸 디나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바로 이 세겜이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미안해하거나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쓰고 또 이 세겜성에 있는 아들과 딸들을 함께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자라는 거래였던 것이죠.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남자가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그 제의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 하몰과 세겜은 어떻죠?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추악한 죄악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건의 본질은 뒤로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설득을 하죠. 그들과 언약 관계, 결혼의 관계를 맺게 되면, 가족이 되면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을 설득해서 이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와 같이 했을까요? 디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우리가 보다 보면 세겜이 정말로 디나를 사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녀 간의 이야기라서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면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3절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들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귀가 번쩍 뜨이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하몰은 성문 어귀로 달려가서 자기 부족 사람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조금 아프면 돼. 며칠 누워있으면 아주 간단해. 그냥 딱 눈 감고 참여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이 우리에게 굴러 들어오는 시간이야.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자, 저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된다면 우리는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데 며칠 못 누워 있겠습니까? 뭐 그 정도는 얼마든지 누워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 모든 남자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 이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종교적 행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행위입니까? 그들에게 있어 이 할례는 대박 투자를 위한 입장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한 예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동참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뭐니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아주 어르시는데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면 눈 딱 감고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사업이 잘 된다라는 말에만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만 벌 수 있다면, 그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거룩한 예배와 기도가 내 욕망을 채우는, 나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이 하몰과 세겜과 같은 길을 거는 것입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사람들의, 그 가난한 백성들의 통장을 송두리째 빼앗는 이단들, 사이비들, 여러분 이단들 보면 돈이 되게 많아요. 건물도 으리으리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너희 방식을 따를 테니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익을 달라, 돈을 달라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탐욕의 할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만일 세상 사람들처럼 만몬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이 하몰이나 세겜 사람들과 멀지 않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몰 부자의 탐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아들들의 분노입니다.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그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형제 가족은 없습니다. 모두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명의 아들 중에 특히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가장 크게 분노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느냐, 아니면 분노가 나를 삼키느냐,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렇다면 이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노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2절과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분노와 살인이 가깝습니까? 분노와 살인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 간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분노를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와, 분노가 살인 죄와 똑같다고?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촛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촛불은 아니지만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 이 촛불이 여러분 생일날 케이크 위에 꽂혀 있으면 어떻죠? 이 촛불이 위험합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죠. 축하하는 시간이고 위험이 닥칠 때 그냥 훅 불면 꺼지는 것이 이 작은 촛불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이 촛불이 다른 기능을 하게 돼요. 만일 앞에 기름이 쏟아져 있는 곳에 촛불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활활 타오르면서 터지기도 하겠죠. 가끔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기름이 유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유출된 기름에 촛불이 떨어지면 불이 붙어서 결국 차량에 폭발이 일어나죠. 또 최근에 불이 많이 났었는데요. 용접을 하다가 아주 작은 불꽃이 하나 튀었는데 그 큰 물류센터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또 가을과 겨울에는 어떻죠? 비가 오지 않으면 산과 들이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강풍이 불 때 담배꽁초 하나가 어떤 일을 벌어지죠?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꽁초를 그냥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불을 제거하고 버립니다. 그런데 제거를 했다 생각했지만 아주 작은 불꽃이 남아있을 경우 그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나무들이 만나서 온 산을 통째로 불태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촛불 하나입니다. 이것이 평상시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지만 환경이 받쳐지고 주변의 상황이 달라지면 이것은 엄청난 무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분노가 이 작은 촛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평상시 우리의 분노는 순간순간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나올 때도 분노가 좀 일었죠. 빨리 나오려는데 집에서 안 나오는 아이들을 보고 한번 왁 분노하셨나요? 운전하다가 옆에 껴드는 차를 보면서 한번 분노하셨어요? 그 정도는 훅 불면 꺼지는 불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나를 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제 뉴스 기사에 백화점 여직원이 데이트 폭력, 다시 말해 헤어지자고 이야기했더니 결국 백화점에 찾아가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분노가 나를 삼켰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분노와 살인이 아주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분노이지만 환경이 받쳐지고 그 분노가 나를 삼키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1 아들이 동일하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두 사람, 시몬과 레위가 그 분노를 넘어선 것이죠. 다시 말해 그 분노가 이들을 집어 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세겜 사람들,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사람들, 의학적으로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해요. 움직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칼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자, 25절을 보면 제3일에 그들이 성읍을 기습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인이 아니고요, 살육에 해당합니다. 그냥 사람들을 그냥 칼로 그냥 휘둘러서 다 죽여버린 것이죠. 자, 그들은 가장 무방비 상태인 사람들을 칼로 도륙했다는 것. 누가 이렇게 했죠?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명분이 아주 좋았죠. 우리 누이의 수치를 갚겠다. 하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룩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례를 살인의 도구로, 살인 병기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과 레위가 칼을 휘두를 때 그들은 스스로 정의의 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더러운 세겜 사람들을 심판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정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살인으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읍을 약탈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재산들을 뺏어오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노예로 잡아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광기 어린 그들의 보복이자 또 다른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노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칼을 들고 휘두르진 않겠지만 야고보의 말처럼 무엇으로 상처를 주죠? 이 혀로, 입으로,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분노가 바로 살인 행위에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의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묵상하고 붙들고 있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공격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죽여서 내 한을 푸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명분 뒤에 숨겨진 잔인한 폭력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분노로 거룩을 상실할 때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삭의 자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도 우리의 분노로 인해 분노가 나를 삼켜서 오늘 이 시므온과 레위처럼 행동한다면 우리의 거룩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저 세겜성에 있는 하몰과 세겜과 큰 차이가 없는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있는데요. 자, 이 끔찍한 학살극을 전해들은 야곱의 첫 마디가 무엇이죠? 잘했다입니까? 우리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30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나입니다. 야곱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의 딸 디나의 아픔과 상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아들들의 그 분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그 행동, 그것에 대한 책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 자신의 안전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거룩한 할례를 더럽혔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저 영혼들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미국 전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병원이나 학교에 폭탄이 떨어져서 어린아이들이 죽고 연약한 시민이 죽으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어떻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불쌍의 마음은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있습니다. 내가 위험해졌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다 빼앗길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가 아니고요. 내가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 내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 오직 나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야곱은 얼마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약의 족장이 아니라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는 그냥 나이 많은 노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이 아버지의 말에 아들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누이가 창녀입니까? 이 말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비난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조롱도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지도자가 영성을 잃고 현실적인 계산만 두드리고 있을 때 공동체는 영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자녀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야곱의 침묵은 방관이었고 그의 첫마디는 이기심의 극치, 자기 중심성, 자기애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야곱의 말 속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 있어요. 여러분, 거룩을 상실하면 이와 같은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승리자가 없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세겜은 탐욕 때문에 멸망당했고 야곱의 아들들은 잔인함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마지막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시몬과 레위는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지파는 나중에 저주를 받습니다. 또 이 야곱은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권위를 상실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분노를 정의로 포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위기 앞에서 내 안위를 걱정하고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부르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의 첫 마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계산, 너의 분노, 너의 탐욕을 다 묻어버리고 다시 어디로 향하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 세겜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을 도구로 삼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향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만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진정한 그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